오늘은 고난주간 일곱째 날인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새 무덤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된 몸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 아리마대 요셉도 그 피로 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신령한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곧 성도의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곧 우리의 장사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의미상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장사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곧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목석 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아예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없고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곧 성도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각자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부활하고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헬라어로 데오, 이것은 하나님의 역격이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은 2025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과 행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을 위하여 일평생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저희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피눈물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수고를,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일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구속사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일들이 다 형통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